자, 이제 실험실이 나와요. 중세풍의 실험실, 공상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어려운 잡다한 기구들이 있다. 이제 호문클루스가 드디어 이제 막 만드는 뭐 장면으로 들어가죠. 바그너가 나오네요. 바그너가 화로 곁에서 무시무시하게 초인종이 울리면서 끄름투성이 벽들이 뒤흔들리는구나. 이렇도록 진지한 기대가 불확실하게 더 이상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저 캄캄한 암흑이 벌써 밝아지고 시험관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벌써 살아있는 석탄과 같은 것이 불타오른다. 그래, 극도로 찬란한 홍옥과 같은 것이 어둠을 뚫고 번개처럼 빛을 발달하고 있다. 밝고도 하얀 빛이 나는구나. 아,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자, 지금 호문클루스가 제대로 완성되는 찰나를 약간 얘기하고 있죠. 그 실험실 분위기와 더불어서. 자, 이거 이제 여러분 천지창조, 제가 지금 나열하는 단어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현지우연,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암흑 나왔죠. 암흑. 연관된 단어들을 지금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일종무정하고 일시무시 사이, 일종무정, 일시무시 요 사이, 일종무정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일종무정 사이. 천지창조가 되기 이전 현지우연한 그 어둠의 끝, 예를 들면 어둡고 어두운 것의 그 끝 현지우현. 자, 그런 암흑, 일조무정 일시무시 이런 것의 어떤 사이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 약간 그런 거. 말씀이 전. 자, 그때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시무시하게 초인종이 울린다. 그름투성의 벽이 뒤흔들리는구나. 음향의 진동값도 마치 없던 상태에서는 무언가 뒤틀렸을 때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탁 하고. 이게 지금 바그너가 무슨 실험실에서 진짜 실험을 하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건 환상이 보이면서 벽이 흔들렸건 상관없이요, 여러분. 상관없이. 실제로 그게 연관돼서도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보면 우주 탄생에서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초인종이 울리고 끄름투성의 벽이 뒤흔들린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명히 불일치, 뒤틀림, 어긋남, 첫 번째 진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진동이 나오는 준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런 뒤틀림, 뒤흔들림이 없으면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자, 이렇도록 진지한 기대가 불확실하게 더 이상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현지 우연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암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거기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고 상상해 봐. 얼마나 갑갑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육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육생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시작에 대해서 고찰을 많이 하죠, 우리는. 시작에 대해서 고찰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공부예요. 여기 일시무시라고 써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하잖아, 버릇처럼. 왜 일시했냔 말이야. 왜? 도대체 왜 일시했냐고요? 왜 시작했냐? 누가 시작했다고 했는 거야, 도대체? 나는 그러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 도대체 왜 시작했냐고, 왜? 그런 것들을 연쇄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통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했을 때, 아, 현지우연, 천지창조 이전의 세상, 아, 그건 천국 따위가 아니구나. 공 따위가 아니구나. 정말 무인 상태의 적막함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는 거구나. 거기에 1년 있는 거 애들 장난이겠지. 10년 있는 거, 100년 있는 거, 1000년 있는 거 애들 장난이겠지. 억년 있는 거 애들 장난이겠지. 하지만 무수한 시간 동안 거기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내고 싶어. 그 안에서는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서는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는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요? 더 이상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르르 쾅쾅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 적막감에 여러분이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적막감에.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평생을. 퍽이라도 편안하겠다. 열반해탈 중독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알아한대고 여러분이 무슨 아트만 상태에서 여러분이 뭐 놓였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절대 좋은 거 아니다. 더 이상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 캄캄한 암흑이 벌써 밝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밝아졌다고 하는 건 누가 빛이 있으라 이미 했겠네. 그죠? 근데 그 작업을 보자는 거예요. 시험관 가장 깊은 내면에서 벌써 살아있는 석탄과 같은 것이 불타오른대. 마치 찬란한 홍옥과 같은 것이. 이거 뭐예요? 여러분의 본심. 본심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났어? 무진본. 진. 본심에서 무진본이 일어날 때 홍업과 같이 찬란한 것이 어떻게 석탄과 같이 불타오르는 거야. 석탄도 중요해요. 석탄은 왜 석탄일까요? 탈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석탄은 우리의 선조로서 어떻게 됐어? 몸을 바쳐서 석탄이 됐죠. 우리 선조로서. 하나님은 하나님 선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탄의 힘이 있어야 빛이 나는 거야. 그죠? 뭐 같은 찬란한 홍옥과 같은 것이 무슨 작용이 있어서 본심에서 본태 그때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무진본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작용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작용이야. 이게 본심, 본태, 무진본 마음 작용. 마음작용. 괴테는 그걸 넌지시 알아요,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 괴테는 넌지시 알아. 만화세 힘이 세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부띠적인 힘을 더 빌자면 뭘 넣어야 돼? 이런 이치를 넣어야 돼. 이런 이치. 이 그래서 천부경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예요, 여러분. 이건. 그래서 천부경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주 탄생 변화 원리다. 우주 창조 변화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테나 슈타이너가 천부경을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저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더 확실한 이치의 근거가 생기거든. 괴테는 마너스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치를 몰라. 이치를.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죠. 천부경적으로는 뭐다? 본심, 본태. 본태의 본심이 무진본했던 힘을 괴테가 서양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되는 거야. 깊은 내면에서 벌써 석탄과 같은 것이 불타오르는데 마치 그건 뭐예요? 극도로 찬란한 홍옥. 극도로 석삼극이 무진본했다는 거예요. 극도로 찬란한 홍옥과 같은 것이다. 그게 뭐했다? 현지우연한 이 캄캄한 어둠과 같은 것을 뚫고 번개처럼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밝고도 하얀 빛이 타오르는 거나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생에서 지금 방안을 쳐다보세요. 그 상태야. 여러분들이 지금 육생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고 여러분 손바닥을 보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서 두근두근 뛰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빈몸이야. 빛의 자식들인데 어떻게 빈몸이 아니에요. 다만 모를 뿐. 이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 자, 그래서 바그너가 호문클루스 탄생을 빌어서 바그너 입으로 이렇게 말해놓은 것 이건 굉장한 이치다라는 거예요. 일시무시에 대한 고찰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본심본태, 무진본, 육생에 관한 느낌을 여기 그냥 바로 담아놨어요. 여기에. 이런 힘들은 일부에서도 있었어요, 여러분. 일부에서도 있었다. 다만 지금 호문클루스의 탄생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우스는 그래서 좋은 교재예요, 여러분. 좋은 교재다.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대체 무슨 일이죠? 이제 막 실험하고 있고 호문클루스도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장면이잖아요. 바그너가 더욱 낮은 목소리로 인간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요. 인간을 만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왜 해요? 저는 강의를 왜 할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까지도 우리의 서원의 힘은 뭐예요? 전지구적 인류의 우주적 지장보살, 전우주적 지장보살. 저는 그것을 향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죠.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인간. 본심을 아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중천지라는 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무종하고 일시무시하는 힘을 아는 인중천지라는 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구도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각자 수준에 맞춰서 인간을 만드는 중이에요. 일단 본인이 물리적으로는 누구를 우리 아이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너들, 남들, 너희들, 우리를 다 인간을 만들려고 구도자 여러분들은 결국에 공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요? 그럼 사랑에 빠진 한 쌍을 이 연기 나는 구멍에 가두었단 말인가요? 이제 메피스토는 음양의 진동값을 알기 때문에 갈비뼈를 떼어준 아담과 이브를 상상할 수가 있겠죠. 뱀이 자기 뭐 고모뻘, 이모뻘 되니까. 사랑에 빠진 한 쌍 말인가요? 그랬더니 이제 박은호는 그렇진 않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 이러죠. 천만의 말씀. 이제까지 유행하던 생산 방법을 우리는 허영에 찬 장난이라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박은호의 입을 빌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섭리 한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여태까지 남자, 여자, 동물적인 사랑으로서 나오는 그런 의미 없는 진화론적인 그냥 연명되는, 되다시피 하는 그런 유전적 발전은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거를 선언하고 싶은 거죠. 괴테가 그런 부분들을. 진력이 났거든요, 괴테도. 다윈의 진화론 이런 거에 진력이 나버린 거야.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다윈의 진화론은 사기인데. 그죠? 슈타이너가 봐도 다윈의 진화론은 사기야. 근데 또 반대는 뭐예요? 저 미친 기독교인들은 또 뭐라 그래? 창조론이 진짜래. 아, 둘 다 미쳤네, 이게. 둘 다 미쳐버렸네. 창조론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닌데 이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 여기서도 비판받고 창조론을 비판했다가는 진짜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니까. 괴테 입장에서는 슈타이너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런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다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니다. 니들이 아는 진화 발달은 다 의미가 없는 거다. 알고 보면 창조론도 맞고 진화론도 맞지만 니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창조론과 진화론은 그냥 다 유물론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그건 다 사기야. 이런 얘기예요. 허영에 찬 장난이라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생명이 튀어나온 그 보드라운 결합점이나 체내에서 밀고 나와 받거니 주거니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번떠내고 처음에는 가까운 것을 다음에는 낯선 것을 자기가 만드는 것으로는 그 사랑스러운 힘은 이제 그 가치를 잃고 말았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섭리적 한계를 괴테는 지적하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냥 유전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냥 동물적인 무의미한 진화, 연명하고 있는 그 진화 발달, 자식을 놓고 또 사랑해서 자식을 놓고 하는 건 의미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진화는 뭐란 소리예요? 위대한 천성을 타고난 인간이라면 점차 보다 고귀한, 고상한 근원에서 태어나야 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진짜 태어나야지 뭐예요? 고귀한 근원에서 태어나는 거야. 고통을 알고 자기가 보살행을 실행하려고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고귀하고 고상한 근원에서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구도자임을 세팅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와서도 나는 보살행을 생할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해도 보통 구도자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게 그나마 고귀하고 고상한 근원에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내미들, 딸내미들은 어떻게 하지? 내 땅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애들을 잘 키워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지? 나는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박사학위 따가지고 그래도 연봉 5천만 원 되는 데는 들어가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고귀하고 고상한 근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적당히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애 놓고 잘 살고 잘 먹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위에 거, 이거. 그렇게 연명하는 거 별로 의미 없다. 유물론적인 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근원의 어머니 고향 가서 헬레나도 소환하고 파리스하고도 대적하고 메피스토하고 여행하면서 이 세계를 호령하면서 우주의 근원을 밝히려고 하는 것, 괴테나 파우스나 그런 입장들, 그게 더 고귀하고 고상한 근원에서 태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괴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도자를 세팅한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바그너와 메피스토와의 이 호문클루스를 탄생시키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호문클루스를 뭐라고 세팅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인간 탄생을 스스로도 남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인간을 만드는 중입니다. 호문클루스를 어떻게 세팅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2부에서는 2부 2막에서는 호문클루스의 등장, 그것의 정의와 그것의 한계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부죠. 핵심이에요. 자, 바그너가 계속 얘기해요. 확신하고 있던 바가 점점 진실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자연의 신비라고 찬양해오던 것, 감히 오성의 힘으로 실험해보고 이제는 자연이 유구적으로 빛내던 것을
빚어내던 것을 우리가 결정시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의 조상이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산들, 바람, 자연, 물은 생명, 그런 식으로 어떻게 뼈마디와 살, 피부, 신경들을 다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지구 자체도 인간 자체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결과물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다 들어와 있는 하나님 상태라는 거예요. 신의 상태. 신의 상태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안에서 감각혼과 오성원 이상, 감각혼 이하, 오성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을 시켜야 돼. 환을 시켜야 돼. 그래서 결정시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호문클루스를 탄생시키는 과정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궁우라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야. 그죠? 그게 열반해탈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열반해탈하고 끝내겠지. 그것이 뭔가 있겠지 하고 하는 건 기독교에서 천국을 세팅한 것을 그렇게 본인들은 비판하면서 본인들도 똑같은 세팅을 했어.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목탁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스스로 이렇게 창조력을 발휘켜서 오송원의 힘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오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그런 사람에겐 이 세상에 새로운 일이란 있을 수 없소이다. 나는 벌써 두루 방랑을 하고 다녔던 시절에 결정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무리를 본 적이 있소이다. 섭리 입장에서는요. 실패작이나 성공작이나 많이 보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여러분 신화들이나 문명을 얘기하는 것, 고대 문명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이기기니 뭐니 신들이 내려와서 반신반인이 내려와서 사람 동물들하고 무슨 뭐 신들이 내려와서 교합했다느니 그것에 인간의 조상이라느니 거인이 있다느니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실제가 아니면 이렇게 진화 발달이 일어날 수 없거든. 그걸 제가 왜 실제라고 얘기해요? 고차 자아들은 다른 상태로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그런 거에 빠가 되면 돼야 안 돼요. 빠가 되면 안 돼. 그래봤자 나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봤자 나였는데. 고차 존재가 그런 식으로 진화 발달하면서 내 선조로서 노력 좀 해줬네. 땡큐. 고마움을 모르란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막 빠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글로 돌아가려고 그래. 미친 사람들이에요. 글로 돌아가는 건 역행하는 거야, 진화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수메르 문명이니 무슨 문명이니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고 정설이 될지도 몰라. 그런 데서도 또 너무 현혹되지 말란 거예요. 맞다 그래도. 자, 이거는 이제 어쨌든 제 시점으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올라옵니다. 빛이 나고 한데 모여듭니다. 한데 모여듭니다. 이거 뭐예요? 무게화삼. 무게화삼 한데 모여듭니다. 무괴화삼. 괴짝 안에 들어가는 무의 힘. 이거 제가 보통 제일 먼저 그냥 편하게 이해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해석은 뭐다? 생명력.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인간의 본성이 포함되는 그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한데 모여듭니다. 이제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좋았더라 나오겠죠. 좋았더라 나와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호문클루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인간을 만들어낼 때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입김을 불었을 때 응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좋았더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없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절대 없어. 한 번의 성공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100%.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 되죠. 한 번에 완성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다 깨달아야 돼. 아니잖아. 그럼 100%예요, 이게.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하는 건 이치야. 100%. 위대한 계획이란 처음에는 미친 듯이 보이지만 앞으로는 우연이란 걸 비웃어 버려야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치적인 얘기죠. 그리고 탁월한 생각을 해야 될 두뇌도 앞으로는 사상가가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지금 호문클루스, 뭐 예를 들면 인조인간적인 생, 명, 력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그냥 뭐 인간이라든가 인간 중심으로 한 진화 발달로 봤을 때도 얼추 비슷하게 봐도 돼요.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는 미래로 향하고 있고 실제로 AI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AI가 나오고 있어서 이치적으로 일단 보면 모든 이치는요, 처음에 말할 때는 미친 것처럼 생각돼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야. 하지만 섭리를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들릴수록 어떻게 돼요? 우연이라는 것, 운명과 숙명이라는 것도 어떻게 돼? 비웃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육생했을 때. 비웃어버릴 수 있는 힘, 이 힘은 어디서 나와요? 창조력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이 힘은. 근데 창조력 없이 구도자가 그냥 이치 좀 알았다 그래서 우연이란 걸 비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웃을 수도 없고 만약에 우연이라는 걸 비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과 카르마가 엄청나게 쌓여요. 솔직함도 없거든. 자기가 좀 깨달았다고 아는 것 같아. 야, 운명과 숙명은 없는 거야. 야,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어. 혹은 있어. 라고 그렇게 아까 말했던 학사처럼 싸가지 없이 그냥 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억까 카르마가 쌓일 수밖에 없어. 억까 카르마가.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가는 거야, 또, 구도자는. 그러면서. 그게 시행착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한. 하지만 이치는 이래요. 이치는 이래. 계속 얘기하죠. 황홀하게 시험관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하나님 입장하고 교차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하고. 아담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갈비뼈를 떼야, 에덴 동산에서 막 호문클로스처럼 막 빛나고 있고, 막 무진본이 일어나고 있고, 무게와 삶에서 막 입김을 불어줘야 되는 예를 들면 그런 상황들. 사랑스러운 힘에 의해 유리병이 울리는군요. 여기 지금 여러분 유리병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똑같아요. 이게 유리병이든 먼지 한 개든 구름 한 개든요, 상관이 없어. 아, 네, 보세요. 광물형 인간, 식물형 인간, 동물형 인간, 지금 우리의 인간이에요. 처음의 인간은 열의 인간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열의 인간. 그리고 열불의 인간. 자, 그리고 그게 식으면서 액체 인간, 수증기 인간.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그게 짜게 식으면서 고체화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아체까지 다 들어와 버리는 거죠. 열적인 인간, 불적인 인간, 액체적인 인간, 그 다음에 뭐예요? 고체적인 인간. 기체적인 인간, 액체적인 인간, 고체적인 인간으로 커다랗게 진화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를 안으로 쑥쑥쑥쑥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인간이 탄생되는 거야. 그죠? 자, 이 수증기 같은 상태에서도 인간이 있었죠. 수증기 같은 상태에서도 인간. 자, 얘가 고체화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로 빚었다 그래? 흙으로 빚었다가 왜 흙이에요, 여러분? 흙으로 빚은 게 왜 흙이에요? 흙은 고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럼 뭘로 빚었을까? 물로 빚었겠죠. 물로 선행돼서 빚었으니까 뭐예요? 물은 생명이 되는 거야. 생명. 생명. 에테르의 힘, 아스트랄의 힘의 그 자체. 생명. 그 생명력이 그냥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조상으로 있으면 돼, 안 돼? 아무것도 구현을 못 해. 그러기 때문에 물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체가 돼야 돼. 그것 때 대변이 뭐예요? 흙. 흙. 여러분 흙을 팔팔팔팔 끓이면 뭐가 돼요? 유리. 유리. 그래서 우리는 유리 광학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으니까. 우리는 그것의 완벽한 구현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리병, 호문클루스 유리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어떤 힘으로? 사랑스러운 힘으로. 이 사랑, 지혜, 의지가 없으면 창조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사랑스러운 힘, 유리병.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괴테의 고찰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 괴테는 그리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군데군데 창조, 성경의 1장, 그죠? 그거를 얘기하면서 반대로 그것들을 또 비꼬고 비판하고 일반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론도 비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백날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안 하면 10년, 20년 괴테를 공부하고요. 문학 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못하면 여러분 지금 이거 헛공부한 거예요. 헛공부하는 거. 흐릿해졌다가 맑아진다. 틀림없이 생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조그만 귀여운 인간이 하나님 입장 똑같아요. 물구름 상태에서 야훼 하나님이 이 흩어져 있는 수증기 같은 곳에서부터 인간을 고체화시키려고 그렇게 애썼던 거 똑같아.
흐려졌다, 맑아졌다, 흐려졌다, 맑아졌다, 무지개가 쨍 했다가 다시 흐려졌다, 맑아졌다 하면서 수증기 인간에서 고체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레무리아기부터 아틀란티스기까지 넘어오면서 그 작업이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야. 선행에서 그게 성공되면 어떻게 돼요? 레무리아기 때 성공했던 고체형 우리의 선조들의 인간은 그때부터 진화 발달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몸짓하는 게 보입니다. 우린 뭘 바랄 것이며 세상이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신비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말입니다. 이게 좋았더라, 예, 여러분. 좋았더라. 창세기에서 나오는 좋았더라. 창세기. 사랑스러운 힘의 유리병, 흙으로 빚었다. 입김을 분다. 좋았더라.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것이 목소리가 되어 말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문클루스가 시험관 속에서 드디어 말을 내뱉죠. 안녕하세요, 아빠, 응애 하는 거예요. 응애. 이게 뭐예요? 생명력의 표현.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고 우는 게 뭐예요? 나 인간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인간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불혹 지천명 대에서는 어떤 응애를 해야 돼요? 영적 응애. 물적 응애는 해서 이미 컸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무슨 응애를 해야 돼? 영적 응애. 안녕하세요, 아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아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안녕하세요, 아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안녕하세요, 아빠. 응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감동의 눈물. 그러니까 뭘 바랄 것이며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이게. 좋았더라라는 마음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 이거 다시 볼 거예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목소리가 되어 말로 변할 것입니다. 자, 제가 강의에서 분명히 제가 이 텍스트를 몰랐을 때부터 어떤 순서를 제가 보통 말했어요. 기초 강의 때. 소리, 음성, 말씀, 명. 그래서 뭐 나와라? 빛 나와라. 그것이 대변되는 게 뭐다? 창조다. 우리 우주에서는. 소리, 음성, 말씀, 면빛, 창조순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선언했죠. 소리, 목소리, 음성. 그게 뭘로 돼? 말씀으로 되는 거야. 여기 써 있죠, 여러분. 소리가 목소리가 되어 말로 변할 것입니다. 소리, 음성, 말씀. 그리고 뭐예요? 아빠, 명. 나는 뭐예요? 인간입니다. 창조. 소리, 음성, 말씀, 명, 창조. 이건 농담이 아니었군요. 아, 내가 인간이라니 응애. 자, 괴테가요. 여러분, 시작할 때 이 정도의 이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 수준이 높다. 이치는 아는데 본인이 그 상태가 안 된 게 문제라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에 그래서 정수까지는 이 정도는 닿았어요. 괴테가. 완전 툭 하고 벗어나지 못했지. 천부경을 알았으면 툭 하고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았겠죠. 적어도 동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괴테는요, 공자 노자급보다 더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공부가 됐다면. 괴테 스승, 공자 스승, 뭐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유명했던 대학자들 통해서 공부했다 그러면 동시대에 그렇게 막 공부했다 그러면 괴테는 뛰어넘어요. 뛰어넘어. 슈타이너도 물론 그런 면이 있고. 자,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리 음성 말씀 연빛 창조라고 하는 것. 이거를 왜 괴테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고찰하냐 하면 괴테가 기독교 전문이고 성경 전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리 말씀을 내었다 빛이 있으라라고 했던 것들을 괴테가 혼자서 엄청 고민했던 흔적이에요. 이런 글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소리 이전엔 뭐가 있을까? 말씀 이전엔 뭐가 있을까? 빛 이전엔 뭐가 있을까? 소리, 음성, 말씀, 명, 빛이잖아요. 빛 이전엔 뭐가 있을까? 명, 이름 짓는 힘. 아, 이 이름 짓는 힘 전엔 뭐가 있을까? 아,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나 빛이 있으라. 그 자체가 말씀명이구나. 그럼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진동,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야지 말씀명을 내놓지. 자, 그것 자체의 이치는 뭐더라? 아, 진동값 자체, 소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시공 자체도 소리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걸 진동으로 보면. 우주 섭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찰한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 이 우주 창조가 실제로는 이 우주 안에서 진동값이라고 하는 건
소리, 음성, 말씀명, 빛. 그리고 나서 물건들이 창조되는구나. 아, 빛의 아들들이구나.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고찰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고찰을 어디서 한 거예요? 일시무시, 창세기 빛이 있으라. 여기서부터. 일시무시를 계속 고찰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 도대체 일시무시 천부경 돌리는 게 뭐예요? 이런 거 고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칠판에 써놓는 것. 나 지금 여기 우리 소리, 음성, 말씀, 연빅, 창조, 강립행,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영혼 백신, 순리, 도리, 섭리, 진리 이런 것들, 천부경 이 81자 이런 것들이 제 재산이에요. 그게 다야. 제 이치의 전부란 말이에요. 다 볼 수 있어. 그것만 가지고도. 자, 그리고 슈타이너의 써놓기로는 구구성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그 이상으로 마나스부티, 아트만 이라고 하는 구구성체. 모모형의 지혜예요. 사구성체를 확장한 게 구구성체라고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의 메커니즘.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는 다 통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건 다. 자, 이 부분 중요해요. 자, 호문클루스가 드디어 나와서 아빠라고 했어요. 아빠. 농담이 아니었네요. 이게 찐이군요. 이게 현실이군요. 이게 음양의 진동값의 실체군요.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다만 나는 유리병 속에 불 같지만요. 아직 인간이 안 됐죠. 유리병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 이해해보세요. 제 입장에서요. 그냥 구도자, 입문자들을 보면 이거예요. 유리병 속에 불안하게 있는 촛불가도 같은 느낌. 호문클루스. 땅 깨고 자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에 뭐가 있어요? 다 CR이 있다는 거야. 그 CR을 유리관 같은 지금 여러분의 몸뚱이를 포함한 에테르와 아스트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뻥 하고 뚫어야 돼. 그렇다고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리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옛조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깨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하는 건 맞는 거야. 내 안에 에테르, 물체, 아스트랄 다 가지고 무슨 힘으로? 자아체가 중심이 되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식빵세계로 빵빵빵빵 하고 튀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 그래서 5토는 7토를 지나서 9토를 지나서 어떻게 돼요? 10토로 돼야 되는 거예요. 5토는 10토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천부경적으로 제가 설명해 놓은 게 무슨 의미예요? 5, 7, 9, 10 하는 게 5의 개혁,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정신적인 개혁, 오송원의 개혁. 자, 7은 뭐예요? 영성의 개혁. 영적 자를 만나서 그 영적 자를 계속 환시키는 것. 그 다음에 9의 자리는 뭐예요? 드디어 야훼 하나님 정도가 되어서 어떻게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 그 창조력의 표현이 뭐다? 태양이다. 그래서 10. 이런 개혁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초반 강의 때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천부경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훨씬 이치적으로 수준이 높은 얘기예요. 가까이 오셔서 절 포근하게 가슴에 안아주세요. 그러나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너무 꼭 껴안지 마세요. 자, 이게 실제로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쳐도 이렇고요. 여러분이 구도자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맞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똑같아. 이치가 꽝 하고 떨어졌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 하고 주물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골루가 그게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인 상태의 본인은 잊으면 안 돼. 본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로 신을 딱 받아들이면 유리가 깨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깡통이 돼버리죠. 아, 우리 장군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삐직하고 깨졌는데 너무 꽉 껴안아가지고 그걸 탁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이런 표현으로 연장시키면 그냥 영매되는 거예요. 채널러 되는 거야, 그냥. 깨달음하고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물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건데 자연적인 것에는 우주 공간도 충분치 않지만 인공적인 것은 제한된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주 섭리가 진동을 해서 제가 물건을 만든다라고 표현하죠. 이치적으로 봤을 때 물건 자체의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의 표현 돌멩이 하나까지도. 예를 드는 거예요. 저 바다에 모래알 하나까지도 뭐예요? 영적인 표현이야. 결과물로서 보면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진리까지 넘어와서 실질적으로 인공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국한되죠.
국한돼. 그 표현이에요. 인공적인 것은 제한된 공간을 필요합니다. 자연적인 것에는 우주 공간도 충분하지 않지만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야. 자연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우주 끝까지 펼쳐져 있는 우주 먼지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자연인데. 그죠? 그 자연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구 안에 산들바람까지 다 포함하는 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인공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버리는 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공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제한돼 있는 거야. 자, 인간으로 갖고 왔을 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유리병 안에 딱 가둬져 있다 그러면 신의 입장에서는 인공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아직은 불안불안하니까. 아이와 같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이들 혼자서 유치원 보내기 요새 세상에는 굉장히 어렵잖아. 이거 이럴 것 같아서. 너무 꼭 껴안아도 안 되지, 진짜 갓난쟁이들. 안 되죠. 그리고 손도 꽉 못 잡잖아. 손도 살포시 담고 손가락 두 개로. 그리고 유치원은 데리고 가잖아. 인공적인 것에는 제한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와 같기 때문에, 열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 장난꾸러기 아저씨, 당신도 마침 요긴한 순간에 여기 와 계셨군요. 정말로 감사해요. 메피스토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제가 뭐 읽어본 바 호문클루스가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섭리적인 힘이 세요. 어떤 면으로서는. 그래서 호문클루스가 메피스토한테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장난꾸러기 아저씨, 음양의 진동값을 알거든. 음양의 진동값을 알기 때문에 장난꾸러기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마침 요긴한 순간에 여기 와 계셨군요. 감사해요. 섭리라고 하는 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섭리 때문에 내가 힘들게 좋아하지만 섭리 자체는 자연이자 우리 만물의 어머니야. 어머니 품이니까. 정말 운수가 좋아서 당신을 이리로 들어오게 했는데 저도 이렇게 존재하는 동안 활동을 해야겠어요. 이미 응애 아빠 했는데 농담이 아닌 걸 알았는데 어떻게 활동을 안 해요? 나름 유리병 안에 있지만 활동을 해야죠. 당장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싶어요. 아저씨는 노련하시니 빠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같은 섭리의 힘이지만 호문클루스는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메피스토 섭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노련하다라는 거야. 아까 전에 노익장의 힘. 악마도 옛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익장의 힘 이치는 그렇게 누적되면서 정보로 쌓인다. 노련하다. 빠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천부경 보는 게 무슨 방법이에요? 빠른 방법이에요. 빠른 방법. 먹고 체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배탈 날 수도 있어. 천부경 공부가. 그래서 영시가 약간 트인 어,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무당이나 영매들이요. 천부경을 좀 제대로 보면요. 어떻게 해요? 이 힘에 눌려. 실제로 이 천부경 81자 힘에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뻥끗도 못해요. 뻥끗도 못해. 천부경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천부경보다 힘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처절히 싸우면서 공부해야 돼. 천부경을 넘어설 때까지. 재밌는 비유로 하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무당 여러분들 신을 무릎 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천부경 공부하면 돼요. 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모든 신 중에서 대신의 대신도 천부경은 뭘로 봐요? 그냥 하나로 봐. 천부경은 그냥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엄청난 대신 다 데리고 와도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와. 제 강의 배평만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저주의 부적을 쓰고 퍼붓는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 그러십니까? 전 다시 오면 되니까요. 천부경의 힘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비유한 게요. 여러분 나중에 탁 벌어질 일이에요. 나중 되면 알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 부분도 중요해요. 당장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싶어요. 이거 구독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당장 일을 시작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기다. 라는 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자, 박은호가 이제 또 얘기해요. 박은호. 나도 한마디 해볼게요. 이러면서 이건 아직 아무도 파악하지 못한 일인데 영혼과 육체랑 그다지 잘 어울리고 그다지도 잘 어울리고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없이 단단히 결합해 있는데 그런데도 언제나 서로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영적 자와 물적 자가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게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게다가 우리는 뭘 시켜야 돼요? 환시켜야 돼. 환시켜야지 이제 그나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태극의 상태인 거야, 그게.
영적 자아, 물적 자아를 환식해야지 태극의 상태예요. 만나게 한다고 태극의 상태가 아니야. 그게 굴러가야 돼. 그것 자체의 모습이 이거예요, 실제로는. 태극이 이게 아니잖아, 일자가. 그죠? 태극은 이렇게 해놓고 물결이에요. 위에 게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 게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태극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내려가고 올라가고 반복하는 거야. 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고 죽었다 깨어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물이 끓으면 액체 중심으로 고체가 됐다, 기체가 됐다, 고체가 됐다, 기체가 됐다. 이러는 거죠. 만물은 가득 차면 흘러 넘치고 흘러 넘친 것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그게 태극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태극, 우리는 국기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민족은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자, 그리고 우리의 꽃은 뭐예요? 무궁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야, 니 알, 저 알, 내 알, 다. 무슨 고개를 넘어요? 그 알들의 고개. 그게 뭐예요? 호모클루스 좀 깨자, 그 얘기야. 이 호모클루스 상태를 좀 깨보자. 야, 나를 버리고 가면 너 넘어갈 것 같지? 천만의 말씀, 한 발자국도 못 갈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버리고서는 어떻게 가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본인을 버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호문클루스를 버리고 어떻게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는 거야? 어떻게?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무슨 씨앗이 있어요? 무슨 꽃의 씨앗이 있어? 무궁화의 씨앗이 있어. 국기에는 뭐를 갖고? 태극을 가지고. 엄청난 민족이에요, 여러분. 운 좋은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운 좋은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모든 종교를 다 배워.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종교도 또 다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 그러면서도 막 서로는 극혐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이 조그만 땅에서 막 우글우글 잘 살죠. 어, 위대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민족.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 제 이치 중에서 구도자가 행해야 될 자세, 사성이 있죠.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과 책임감. 그 중에서도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천성적으로 받고 있는 게 한민족이에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받고 있는 게 한민족이야. 그래서 한민족은 전 세계의 장남 나라예요. 장남 나라가 맞아. 확실해, 이게.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세계는. 경제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야. 장남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못 가져도 동생들한테 쌀주물 나눠주는 게 장남이야. 공부 좀 더 하면서 알려주는 게 장남이에요. 나쁜 일들은 먼저 경험하는 게 장남이야. 장손이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꾸중을 제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도 누구야? 장손이야. 장남이야. 우리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깨 들고 떳떳하라 막 떵떵거리란 소리야?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지금 민족 종교들에서 착각하고 있는 면이 그런 면이야. 자기들도 유물론자고 그 유물론자의 힘을 빌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세계를 약간 호령해볼까라고 지금 머리들을 굴리고 있는데 그러면 큰 다쳐요, 여러분들. 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나 혹시나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정신 차려야 돼. 자, 이거 영혼과 육체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건 확실한데 모르는 거야. 언제나 서로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 이치적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망각의 강을 건너고 이치와 물질 사이를 지나갔을 때는 영이 죽어야 육적인 내가 되는 거죠. 육이 죽어야 또 영이 되는 거야. 그 수없이 많은 윤회와 억각 카르마의 원리로서 지금 돌고 있는데, 그죠? 게다가 망각의 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건너가. 그리고 우주 섭리는 음양의 진동값을 벌어뜨려 놨어. 그러니까 좋고 싫음 기억이 상생되면서 좋고 싫음이 막 생겨. 그러니까 니께 내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표현하면 꿀잼인 고통스러운 세상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턱이 있나 얘를. 원래 나를 공부할 턱이 있나. 원래 나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표현이 나오는 거야. 원래는 연결돼 있는데 왜 이렇게 서로 싫어하는 이유는 뭐지? 왜 태극으로 봤을 때 영적 자아, 물적 자아는 이렇게 만나는 게 힘들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멈추시오. 나라면 차라리 이렇게 묻겠소. 어찌하여 남자와 여자는 그다지 또 사이가 나쁘냐고요? 이치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거 영적 자와 물적 자. 이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의 힘은 이 싫어하는 이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싫어하는 것은 곧 뭐예요? 좋아함이 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 좋아함이 있다.
여보시오, 당신은 이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못할 것이 왜다. 음양에 대해서 진짜로 통찰이 돼서 태극까지 이해하고 그것의 이상인 무국을 이해해야지 이것에 대해 분명히 답을 아는 거예요. 근데 괴테는 그것에 대한 넌지시 표현들을 하지만 분명한 이치와 정의는 못 내리고 있어. 절대로. 그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섭리에 붙어 있다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치는 이 눈으로 여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본 이론으로 요 눈 가지고 정의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건 창조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툭 하고 벗어나서 무주까지는 도달해야지 나름 식방에서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벗어나야지 창조력은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걸 꼬마가 하려는 거요. 호문클루스 뭐 할 일이 뭔가요? 이러면서 메피스토가 꼬마야 네가 할 일이 있네. 뭐 이제 이런 느낌이죠. 메피스토가 영문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내 재주를 보여다오 이래요. 바그너 시험관 호문클루스를 바라보면서 정말 너는 사람스럽기 한이 없는 아이로구나. 실제로 물리적인 우리의 아이들 남의 아이까지 봐도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승이 됐을 때 혹은 도반으로서 남들을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소중해요. 왜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업과 카르마 쪽으로 봤을 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거쳐서 드디어 이 순간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표현으로 동무들, 흔한 표현으로는 동무들, 도반들, 뭐 이런 거,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들, 구도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땐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혈육의 정보다도 더 넘는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혈육의 정보다 더 큰 소중함. 이게 혈육의 정으로 만나는 여러분 보세요. 아빠, 엄마가 있고 여기 애들이 있어. 이렇게 부모, 자식지간으로 만날 수 있는 것과 남편, 아내로 만날 수 있는 이 혈육의 정, 가족의 정, 이것의 연기보다도, 연기법, 인연법보다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고 여러분들끼리 만날 수 있는 이 인연을 탄생시킬 수 있는 힘에서 나오는 인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야. 동무들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연을 만드는 연기법이에요. 연기의 연기법이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아, 이 동무들을 만난 게 얼마나 소중하고 힘이 있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칭하는 동무 여러분들은 뭐예요? 메피스토를 그냥, 뭐 예를 들면, 저기 유치원생으로 보는 수준의 섭리야. 제가 말하는 동무들은. 왜냐하면 창조력이 있는 동무들을 저는 결국엔 찾고 있기 때문에. 섭리를 만들어내는 동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뭐 하나님 그룹이겠네. 예를 들면 하나님 그룹이겠네. 그럼 하나님은 뭔데?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는 힘 아니에요. 지금 성경적으로만 봐도. 그러면 뭐예요? 우주의 주인들 아니야. 각기 우주의 주인들. 그럼 그 우주의 주인들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동무가 창조를 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될라? 아우 좋았더라. 동무 여러분들이 제가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오도송, 여러분들의 창조력이 발생되는 시 한 편이 딱 나오면 저는 진짜 좋을 거예요, 아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1호 동무 탄생을 제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고. 자, 다 연장선상으로 생각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는 사랑스럽기 한이 없는 아이로구나. 자, 그러면서 장면이 계속 또 이어져 나가요. 자, 메피스토 얘기. 못할 소리 없이 잘도 짓거리는구나. 몸은 그렇게 작아도 넌 굉장한 공상가로구나.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요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 몇 개가 나오는데, 호문클루스가 굉장히 이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호문클루스가. 이제 보죠. 그럴 거예요. 당신은 북쪽 출신으로 안개처럼 모호한 시대의 어린 시절을 보냈고 기사와 성직자가 판치는 혼란 속에서 자랐으니 어떻게 당신 눈이 트이겠어요. 암흑의 세계만이 당신의 고향이지요. 이래요. 자, 여러분이 섭리가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연이 돼봐. 지구 어머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섭리 자체는 그러할 뿐이죠. 섭리 자체는 그러할 뿐이야. 자, 근데 역으로 그러할 뿐이라는 것의 갑갑함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나의 형상은 자연 만물로 있지만 뭔가 내가 개체로서 주체적으로 막 활동하는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냥 그것의 종합값이야 나는. 그냥 개체로서 뭔가 좀 활동적이고 개구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가 그래요. 섭리가. 섭리가 그렇다는 거야. 그 갑갑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갑갑함. 그러니까 호문클루스가 뭐라 그래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보세요. 북쪽 출신으로 안개처럼 모호한 시대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죠. 갑갑함. 섭리 자체의 갑갑함. 기사와 성직자가 판치는 혼란 속에서 이 갑갑함에서 진리는 또 펼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치가 또 꼬여, 또 꼬이고 또 껴요. 근데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섭리로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당신 눈이 트이겠어요? 어떻게 주인공으로서 그걸 진짜 피부로 겪겠어요? 암흑세계만의 당신의 고향이죠. 이런 거예요. 섭리로서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절대. 호문클루스는 당장은 유리병에 갇혀 있지만 호문클루스도 지금 메피스토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호문클루스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섭리를 바라보는 역발상적인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를 바라보는 섭리의 눈이다 이런 의미예요. 섭리를 바라보는 섭리의 눈이다. 자, 그 포인트는 뭐예요? 다만 인간 형상을 하진 못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섭리를 비판할 수 있는 힘을 누가 가졌으니까? 괴테가 가졌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호문클루스가. 나는 아직 인간의 몸은 받지 못했지만 나는 그 중간이기라도 해. 메롱 이러는 거야. 섭리한테. 나는 중간이기라도 해. 메롱. 음, 이런 느낌이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상의 이해는 여러분들이 쭉 하세요. 저는 구도자로서 이치로서 섭리나 진리의 방향성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문클루스. 그분을 자기 본성의 영역으로 데리고 갑시다. 여기 본태의 본심, 본. 천부경 안에서 81자뿐이 안 되는데 본자도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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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본이 그냥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각의 이치의 고향, 물질의 고향, 시점의 고향, 나의 고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본이라고 하는 게. 자기 본성의 영역으로 데려가도록 합시다. 호문클루스가 계속 얘기해요. 당신네는 그저 낭만적 유령들만 알고 있을 뿐인데요. 진정한 유령이란 역시 고전적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섭리예요, 여러분. 진리 세상에서 여러분이 진리 세상에서 신화를 보거나 실제로 고전을 보거나 전설을 듣거나 할 때 그것들은 로고스가 뿌려지면서 섭리를 지나올 때 이 진동값들의 표현을 신화로 전설로 우리의 뭐 전래 동요로 이런 것들로 실제로 문자화시키고 노래로 말로서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실제야. 실제.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한 그런 식의 어떤 유령이라고 하는 건 진짜 고전적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냥 신화를 이해하고 고전을 이해하고 하는 건 뭐예요? 유물론적으로. 마치 낭만적 유령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로서 괴테는 유물론자들을 엄청 비판할 수가 있죠. 야, 니네들이 공부하는 거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 이런 거 다 그냥 낭만적 유령일 뿐이야. 실질적으로 진짜 이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고전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고전적인 것에 있다. 그렇다고 천부경이 답이다. 옛날에 불경하고 성경이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치는 고전적이라는 거예요. 이치라고 하는 건 그만큼 오래된 누적의 진동값을 안고 있다. 그 정보값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의미를 이해한다고 치면 진짜 고전은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많이 벗어나야 되죠. 자, 메피스토. 거의 끝났는가 하면 놈들이 싸움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런데 사실은 악령 아스모데우스가 뒤에 숨어서 농락하는 건데 그걸 아무도 알아차리 못하고 있어. 놈들은 자유권을 위해 싸운다 말하지만 자세히 보면 노예가 싸우는 거야. 이거는 제가 현실을 비판할 때 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늘. 괴테도 그러니까요. 이 상태의 그 시대에 얼마나 사회 돌아가는 게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요 정도 얘기하는 수준이면 괴테는 그냥 어떻게 해요? 툭 하고 털어내는 수준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 이상을 고뇌하죠. 그래서 괴테 첫 장면에서 방에서 뭐라 그래요? 넌지시 다 얘기하면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다 의미 없구나. 야, 정령 소환해. 내게 남은 공부는 그것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표현하는 게 이거의 한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의 한계. 뭐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 성향 드러내는 거, 여러분들이 민주, 평화, 정의하는 거,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한 막 이런 국민의 힘을 외치는 거, 이거 다 노예와 노예가 싸우는 거다.
어느 한쪽 정치 성향이 드러나거나 민족적으로 우세하다, 누구는 피해자다, 누구는 가해자다라고 하는 세팅이 이미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따위가 무슨 구도자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제시대를 겪었잖아. 창씨개명도 하고 우리가 엄청 고생을 하고 실제로 목숨을 잃었고 독립운동한 우리 선조들이 있는데 너는 그 노력과 희생을 모르는 거야? 알아요, 알아. 알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진짜 공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런 역사와 진실들이라고 해도, 진실이라고 해도 그것들을 이미 손바닥에 올려놓고 다 조절하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세팅을 좀 이해해라, 그거야. 이미 이 세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국이 싫어요, 일본 놈 싫어요, 아우 미제 싫어요, 언제까지 미국 뒷구녕에서 졸졸졸 쫓아다니면 할 거예요. 유니세프를 언제까지 찾을 거예요. 뭐 이래도요, 여러분 다 이거예요, 다. 제 얘기가 듣기 싫으면 괴테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놈들은 자유권을 위해 싸운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보면 노예와 노예가 싸우는 꼴일세. 제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거기 안에서 피켓 들고 나갈 생각하지 말고 다만 뭐는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든 야든지 간에 돈 벌어야 되면 나가요. 나가. 피켓 들어. 근데 진짜 공부는 해야죠. 월급 받아야지 애들 키우잖아요. 피켓 들어. 근데 진짜 공부는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도자가 자기 본성에서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진짜 만약에 자의적으로 나간다. 그럼 그분들은 제가 비판해. 그만두라고. 그건 구도자도 아니라고. 제 말이 듣기 싫으면 괴테의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자유권을 위해 싸운다고 고귀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뭐예요? 노예와 노예가 싸우는 것일 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꽤나 깨달았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정치 성향을 막 드러내죠.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막 드러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수준이 높은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도 다른 나라를 비판하고 역사를 제대로 알라 그러면서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제가 어떤 수준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지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 본인들이. 아, 호문클루스가 얘기하죠. 인간의 호전적인 기질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저도 이해해요. 이렇게 비판은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습이 그래. 그 사람의 연기와 인연법이 그렇게 흘렀어. 그죠? 섭리 안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 내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 이것 없으면 안 돼. 절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까? 옆에서 오냐 오냐 해주지. 맞다 맞다 해주지. 따르는 사람 막 생기지. 철옹성이 점점 생기죠. 이 이쁜 탁자에 앉아서 이제 좋은 말만 떠들어대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버릇이 됐지. 어떻게 됐어? 그게 외도야. 그 자체가. 그래서 용기 내야 돼요. 다 깨부시고 나와야 돼. 진짜 공부하려면. 그런 면에서는 크리스나 모리티가 제정신이었죠.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나도 큰일 날 뻔했네. 해산. 그런 거예요. 신지학 해산. 음. 슈타이너는 그걸 미리 봤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얘네 그럼 미쳐가고 있구나. 나와. 탈퇴. 그래서 슈타이너는 선행에서 미리 신지학을 명맥을 제대로 이어서 발전시켰죠. 제대로 발전시켰지. 그래서 인지학을 내놓은 거예요.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방어해야 하며 진리를 벗어날 때 섭리를 벗어날 때 같은 이치예요. 방어도 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깨면서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포함해서 방어. 그렇게 하다 결국엔 어른이 되는 것이지요. 영구치가 생기려면 유치가 빠져야 되고 넘어지고 까지고 구르면서 실제로 몸도 넘어지고 까지고 구르고 인간관계에서도 넘어지고 까지고 구르고 사랑에서도 넘어지고 빠지고 구르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실제로 죽을 만큼의 고통도 느껴보고 그죠? 가족 간에 배신을 당해서 이 혈육의 정까지도 막 깨지면서까지도 고통을 느껴보고 사회에서도 실패해보고 경제적으로 풍집박산이 나버리고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병도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방어를 해도 그건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생겨.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어른이 되거든요. 그래야 결국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어떻게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시면 그걸 여기서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나에게 맡겨두시고요. 지금 쓰러져 있는 파우스트를 살리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지금 노력을 하죠. 그래서 메피스토, 호문클루스가 각각의 방법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워 있는데 여러분들을 살리는 꼴하고도 또 똑같아요, 여러분. 파우스트가 왜 넉다운이 됐어요? 아리만과 루시퍼 이치 갖고 까불다가 넉다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섭리 갖고 장난치면 헤어나올 방법이 참 난감하다라고 메피스토가 아까 전에도 선언했잖아. 그죠? 그래서 섭리 공부할 때 그렇게 넉다운 되는 게 여러분 비일비재해요. 지금 파우스트 한번 자빠진 거는 일도 아니야. 천부경 하다 보면. 제 표현 이해 가시죠? 파우스트가 헬레나를 소환해가지고 막 가지려고 하고 막 들고 뛰려고 그러다가 팍 하고 사라져서 충격받았잖아요. 아리만의 힘이야. 이치를 잘못 건드렸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천부경을 공부하면요.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그것 이상의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넉다운 되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또 파고 또 넉다운 되고. 문지방 수령 만나서 싸대기 때린 줄 알았는데 내가 넉다운 되고 계속 그러면서 천부경 공부는 시작되는 거야. 그것이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천부경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그게 한 글자 한 글자 고찰하면서 막히고 또 뚫었다 막히고 외도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 그게 뭐다? 중독. 구도자로서. 내가 앞에서 불을 밝히지요 라고 하는 것. 호문클루스 입장. 호문클루스 입장. 자, 지난번에 거대한 코끼리 여러분 나왔어요. 거대한 코끼리 나왔지. 거대한 코끼리 위에서 회초리를 들고 운전하는 가녀린 여인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또 누가 있었어? 마치 영적 자와 같은 아름다운 여성이 또 있었죠. 수레를 모는 소년도 비슷했고 그런 비유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우주를 굴리고 있는 회초리를 든 작은 소녀와 소년이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영적 자아가 있다. 자, 그 앞에서 지금 만약에 이 호문클루스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영적 자아를 뭘 대신해 주는 거야? 눈. 밝히지요. 왜 뿌연 안개와 같은 암흑 같은 곳에서 호문클루스가 딱 나왔으니까 메피스토 너는 암흑과도 같을 것이야. 내가 눈이 돼줄게. 불을 밝히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호문클루스가 계속 얘기해요. 나는 세상 구석구석을 두루 돌아보며 I자의 위점 하나 정도는 발견해 내겠어요. 그렇게 되면 위대한 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만한 노력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황금이나 영광, 명성이나 건강한 장수, 그리고 아마도 학문과 덕망까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자, 물리적인 힘의 대변을 얘기하죠. 물리적인 힘의 어떤 어,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어.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I자의 위점 하나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러죠. I자의 위점 하나 정도. I자가 완성되려면 위점도 중요하지만 이 I자의 몸대가 있잖아. 이건 모르지만 위점 하나 정도는 완성할 수 있다. 위대한 업적은 목적 정도는 달성되는 거다. 명성, 영광, 장수, 학문의 덕망은 얻을 수 있겠지요. 이런 거 뭐예요? 우리가 선험하고 있는 대철학자들이라든가 위대한 과학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 호문클루스가 만약에 성장했을 때 세상을 여행하면서 그것들을 안 다치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곳의 한계를 지금 넌지시 얘기는 하고 있죠. 이 상황은 지금 그래서 유리병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유리병을 깨야 돼. 유리병을 깨는 게 과연 죽음일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 얘기가 조금 반복될 거지만 유리병을 깬다고 하는 게 과연 죽음일까? 여러분이 영적자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요? 물적자의 유리병을 깨야지 영적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자에 어떤 노력이 있으니까 물적자가 태초에 나왔게요. 영적자의 유리병을 깼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깼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오지 않으면 음양의 진동값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체적으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에덴 동산의 유리병을 깨고 나온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에 빌빌빌빌 붙어갖고 놓여 있었으면 뭐예요? 레무리아 선조로 머물렀겠지. 그래서 여러분 하늘 향해 두 팔 벌리고 지금 나무가 돼 있겠죠. 나무 선조가. 비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포기하고 뭐예요? 선악과도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라는 의미는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자기 발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독립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독립이 돼야지 하나님으로 올곧게 쓰는 거야. 그죠?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유리병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확장해서 해석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많은 여러분, 마치 호문클루스와 같은 여러분들의 창조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살포시 깨지지 않게 감싸줘야 되지만 어떻게 돼? 때로는 냅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냅다 던져버려야 돼. 그러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반복한다. 자, 박은호. 안녕히 계세요 하니까 침울해지죠. 뭐 얘네들이 여행을 떠나나 보네. 박은호 나는 어떻게 막 이제 나는 막 이랬잖아. 잘 가거라 내 마음이 미어지는구나. 다시 널 만나지 못할까 걱정되는구나. 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하나님 마음하고 자꾸 비교하라 그랬어요. 호문클루스의 출현, 창세기,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봤을 때, 자, 현지우연하고 여러분이 일종무종하고 일시무시할 때, 일시무시할 때 여러분의 본심, 여러분의 영적 자, 근원의 정수에 있는 영적 자는 일시무시할 때 여러분들을 마치 호문클루스를 여행 보내듯이 잘 갔다 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뒷모습을 본다 그래요, 여러분. 현지우연하고 여러분이 절대모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는데 다시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본다. 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세요. 일시무시할 때 여러분들은 근원의 어머니 자리에서 내 딸을 보는 거야. 내 딸.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맨발로 막 뛰쳐나가는 내 딸을 보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손주, 손녀가, 내 아들, 딸들이 그러고 막 뛰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다고. 잘 가거라 내 마음이 미어지는구나. 다시는 널 만나지 못할까 걱정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메피스토가 또 얘기해요. 자, 페네요스 강으로 힘차게 내려가 보자. 조카님도 업신여기서는 안 될 인물이로군요. 야, 호문클루스 쟤도 대단한데? 지금 밝혀주겠다고 하는 것 좀 봐. 자, 그러면서 관객을 향해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약간 마지막에 무슨 단말맛 비슷하게 관객을 향해서 이렇게 독백같이 툭 던지는 느낌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구나. 섭리에서 일단 음양이 진동하면 법칙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인격이 들러붙으면 우리는 일단 그것에 놓이고 게다가 우리는 진리 세상 안에서 자기가 다 신으로 잘났다고 발광을 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법이 법을 만들고 법이 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그 법에 끌려다녀. 문화에 끌려다녀. 남한테 끌려다녀. 심지어 나 자신한테도 막 질질질 끌려다녀. 인스타 보고 맞구나 그러면서 야 이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유행 쫓아다니면서 뭐 사고 먹고 공부도 유행 쫓아다니면서 하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구나. 이 꼴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섭리 안에 그것도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필연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이런 파우스트 같은 좋은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천부경 같은 대이치를 공부하면서 슈타이너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도자임을 선택해서 끊임없이 정진할 뿐. 그래서 이 꼴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꼴에서 극복해야죠. 뭐 어떻게. 이 꼴에서 극복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벗어나고 섭리를 벗어나서 위에서 드디어 바라보면 아, 내가 이 꼴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일반 유물론자든 구도자든 어떤 분야에서 공부하는 모두가 다 이 꼴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도 있어요.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는 물질자아가 살아내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이라도요, 아무리 부처 나부랭이가 와도요, 물적 자아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우유 한 모금이 생각나는 거야. 우유 한 모금이. 우리는 물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너무 비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 이래? 그러면 뭐 공부하면서 극복해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쿨하게 그러면 된다.